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대언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율법주의 대 율법 폐기론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눴죠. 7장 전체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전반부에서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죠. 결론은 뭐였죠? 기억나세요? 네, 그 기억은 나시죠, 그죠?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둘 다 잘못된 것이다, 그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고, 또 율법 폐기론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방종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익스트림한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잘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장 후반부를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고 잘 기억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죠? 오늘 제목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고백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많이 인용하는, 그죠?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또 자세를 회복하기 원하고, 그리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들, 그것에 대해서 잘 진단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나라는 내가라고 지금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죠? 내가. 근데 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인가가 계속 논란의 여지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여러 가지 이 초대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를 중심해서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나라는 이 바울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이 여기서 말하는 나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나라고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 둘이 갈려 있어요. 지금도 역시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 이거를 어떻게 상황을 이해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갈림길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시간의 제약상 그걸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예배 후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설명을 천천히 차분하게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제 전제만 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흐름에 동의를 해요.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받은 후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바울은 7장 전반부를 마치면서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대한 결론을 내렸죠. 율법이 어떻다 그랬어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론을 내렸죠. 그 결론을 내렸는데 7장의 후반부에 넘어오면서 이제 13절에서 처음 13절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이 내가 사망이 됐느냐? 이 선한 것은 뭘 의미하죠? 율법이에요. 그죠? 이 율법이 선한 것인데 이 율법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인데 선한 것이 어떻게 사망을 이르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대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로마서 전체를 훑어봐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서 이 율법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거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망에 이르게 해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로마서 1장 하면서 얘기했죠. 가장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의 형벌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냥 네가 죄 범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이것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멸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을 신령하다고 얘기해요. 신령하다는 얘기가 우리 개혁 개정에서 이렇게 신령하다고 번역이 됐는데
개념이 좀 오기가 좀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산신령도 아니고 뭐 신령하다, 뭘 의미하는 것인가? 영어 버전에 보면 NIV나 NASB 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The law is spiritual이라고 나와 있어요. The law is spiritual. 그러니까 율법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영적이다, spiritual하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구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고 이렇게 대조되어 있죠. 나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보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령한 것, 스피리추얼하다는 것과 내가 육신에 속했다는 것과 대조되고 있는데 NIV는 이 14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We know that the law is spiritual, but I am unspiritual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여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I am unspiritual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spiritual한 것과 unspiritual한 걸 대조했다는 거죠. 율법은 spiritual한데 나는 unspiritual하다. I'm fleshly하다. 나는 굉장히 육신에 속해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대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율법은 영적인데 나는 영적이지 않은 육신에 속해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육신이라는 의미를 unspiritual이라고 NIV에서 번역한 이 의미를 세상에 속한 세속적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unspiritual하다는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다고 표현한, spiritual하다고 표현한 이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unspiritual한 것이 있다는 거죠.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결론을 내는 건 뭐예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unspiritual한 우리의 부분들이 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고백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해요. 한번 15절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라고 얘기해요. 이 구절도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약간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내 마음을 모른다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지 좀 언뜻 들으면 좀 혼동이 와요. 이것도 영어 번역본을 보면 우리가 의미가 가깝게 올 수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알지 못한 의미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 allow not 이렇게 표현했어요. I allow not. 내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허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허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할 때가 있나요? 예, 있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도리어 하게 되는 그런 아픔, 힘든 마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허락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하게 되는 뭔가 내 안에 그런 악하고 죄성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로 하여금 미워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매뉴얼이라 그랬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매뉴얼과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제일 행복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율법은 이제 구약시대로 끝이 났다.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뭔가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앞부분하고.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다른 단어와 다른 걸 통해서 약간 변형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반복되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8절을 보면 한번 읽은 다음에 설명을 하죠. 한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시점에 와보니까 어떻게 제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수제자라고 하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 12제자 중에서도 최고의 제자들이 졸고 있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한 거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디자이어가 있어요, 안에.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의 죄성, 그 둘 속에서 우리의 충돌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하죠. 만일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새 사람이 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한 죄이다. 해석해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죄성으로 인해, 그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현실 속에 살아간다 그랬죠. 그렇죠? already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어요. already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인비트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있죠. 그죠? 그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다. I can't help it. 이거는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너무 선한 마음이 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성을 없애줘서 구원받을 때 없애주면 좋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죄성을 또 남겨두셨다. 이 죄성을 왜 남겨두셨나는 신학적인 논란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이것도 나눌 거예요. 언제 한번.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왜 죄성이 우리한테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냐 하나님. 구원받았으면 그 죄성까지 좀 가져가셔서 그냥 무조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좋겠는데 왜 남겨두셨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난 책임 없어요. 하나님이 죄성을 남겨주셨으니까 It's not me. It's simple nature.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거기다 블레임하고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갈등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여기 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죠. law. 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느냐? 율법은 아니죠. 문맥을 보면. 여기서는 그래서 NASB가 굉장히 뉴 스탠다드 스탠다드 바이블,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이거는 굉장히 원어에 가깝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한 굉장히 원어에 가까운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헬라어나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원어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원어가 저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가 흐름이 좀 약간 막혀들어도 알기를 원하면 NASB를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한 법을 깨달았다 이 법이 principle이라고 나와 있어요. principle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예요? 내 내면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기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같이 있는 그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것과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그죠? 지금 기독교가 가장 비난을 받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근데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 협곡이 너무 깊은 거예요. 우리가 단풍 여행을 우리가 플럼 고지로 갔는데 그 협곡이 이렇게 바위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갭이 너무 깊어서 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속사람은 영어로 inner man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내 생각, 의지, 마음 이런 나의 영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대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대요. 여기 이 법도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power, authority, 하나의 어떤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무언가 파워가 우리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그래서 이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을 그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간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뭐예요? 죄의 법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죄성, 그것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2주 전인가 코스코에 이사해서 뭐 이것저것 좀 사야 될 게 있어서 갔다가 커튼을 하나, 코스코가 제일 저렴해서 서치해보고 그래서 사려고 샀어요. 샀는데 이제 2개를 커튼을 샀는데 뭐 비싼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사고 나서 제 아내가 이렇게 리스트와 그 산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커튼 가격 하나를 매기는 게 누락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를 샀는데 하나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서 지불을 하재요. 그래서 나는 쿨하게 그렇게 하라 그랬지만 속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축복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 더 주신 건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캐셔가 놓친 건데 물론 우리의 의도는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해서 막 목록을 다 대조해서 읽었지만 더 물어온 게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내 안에 갈등이 막 일어났어. 아내한테는 쿨하게 얘기했죠. 그렇지, 가서 얘기하자.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데드햄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그거 돈 내기도 힘들겠어요. 줄 서자면. 갈등이 막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 거 기억나세요? BJ를 들면서 서로 손해 안 보고 막 보는데 혹시 잘못 지켰으면 옛날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이거 땡이다. 땡 잡았다. 공짜로 하나 잡았다고 나가지만 하나님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돈 내고 온다 그랬죠.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내 안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론은 돈 내고 왔어요. 줄 서기 싫어서 거기 매니저 같은 사람 이렇게 좀 이렇게 전체를 컨트롤하는 사람한테 가서 돈 내겠다 그러니까 난 또 속으로 내심 또 뭐 칭찬받을 줄 알고 또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니 날 붙잡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돈을 결국은 내고 왔는데 우리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고 이것이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려요. 이 둘이 대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은데 이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한탄하듯이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해요. 유명한 고백이죠.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도 바울, 위대한 대사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은 다 위대하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 신약에 서신서 13개를 썼고 3차 전도여행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4차 전도여행도 했다라고 스페인까지 갔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놀랍게 그 복음을 전한 이 대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런 갈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이런 성경의 인물도 그 안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책을 요한복음인가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적을지 하면 이거 부족해서 도저히 다 적을 수가 없다고. 그죠? 하늘을 정말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갑자기 산소가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해서 막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선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성경 66권도 많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요약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랬나요?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 예수님의 족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영원한 왕권을 약속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는 자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욕망을 못 이겨서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충직인 우리야 부하 아내를 범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를 죽여버리는, 누가 이거보다 더 심한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다윗이 나에게 너무나도 충성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한 번의 흠은 세상에서 말하면 완전히 사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한국에서 정치인 대권 후보에 있는 모 정치인도 그렇게 잘 나가다가 스캔들이 딱 터지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영원한 왕권을 너한테 약속하겠대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권을 갖게 됐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도 여전히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은 훨씬 낫겠다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더 좋고 우리가 얼마나 더 영적이면 얼마나 더 영적이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성을 이기기 힘들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 나는 공고한 자다, 나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애절한 고백을 한 바울이 오늘 마지막 구절인 7장 25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난 못해. 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에겐 초이스가 없어. 나의 상황은 최악이야. 그 가운데도 선택할 여지는 있다는 거예요. 계속 절망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은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것인가? 라는 선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가능한 선택이고 그 선택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표현을 해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표현을 하고요.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아가고 성령을 계속 무시하면 성령이 소멸되고 없어지지 않고 떠나지는 않으세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은 영원히 거하세요. 근데 내 육체의 소욕이 커지면서 성령의 소욕이 계속 소멸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걱정과 근심이 나를 장악하기 전에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내가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후 1시가 되면 내가 자동으로 울리게 돼 있는 알람이 울어요. 그렇게 안 해놓으신 분들은 빨리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게 하신다. 내 능력은 안 돼요. 답답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걸 꼭 할 필요가 있냐? 이거 뭐 억지로 목사님이 하라니까 뭐 알람은 해놓겠는데 이거 그게 아니라 안 돼요. 처음엔 잘. 간절한 기도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런 자세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서 있는 데서 식사 후에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대선을 11월 3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나라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911 기도로 가는 거죠. 밤 9시가 되면 생명의 길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길을 붙잡아 주세요. 본질이 회복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흥황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가 불타듯 타오르게 하시고 그런 본질을 회복한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도 하루에 3번만 그렇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죠? 선택과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매 순간 와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자면 율법을 내가 지킬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정욕대로 죄를 범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여지 속에서 계속 갈등과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설득해서 이거는 캐셔가 놓친 거니까 사람도 많은데 복잡한데 그냥 나가자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아내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거는 정말 내야 되는 거야.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별로 큰 문제도 아니고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 다녀도 이거 뭐 당연하게 하는데 그냥 잠깐 좀 눈 감아 주세요. 하지만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순종하면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25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여전히 또 고백하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갈등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갈등이 있지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성령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이 갈등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에 싸우려면 내 혼자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목사라도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늘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충성되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에요. 그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킬 때 가장 축복된 삶을 산다는 거죠.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정말 그 성령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8장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 8장을 전부 다 통째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제가 로마서를 처음 여기 부임해서 제가 강해 설교를 로마서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그죠?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아예 통째로 외웠으면 좋겠다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로마서가 아직 반도 못 갔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로마서 8장 다음 주에 8장 설교하기 전까지 최대한 좀 많이 외우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저희 힘으로는 절대 죄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인해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도 나옴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